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에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뚝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운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을, 성도들의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80장. (569장) 찬양하신 후에 김형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일후 3일 동안도 모든 행사와 일정 속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지켜 주셔서 모든 일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오늘 또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루에 모든 계획했던 삶과 또한 건강이 또한 안녕히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신앙을 주셔서 주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약함과 또한 쉬움과 그리고 점점 주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생각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인내를 하면서도 주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되돌아보면 욕심과 이익과 또한 분냄은 없었는지 주님의 자녀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실천하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수요일 이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신앙의 일상들이 무너진 삶을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환경과 분위기 속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가 또한 버거울 때도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때로는 원치 않는 불이익을 받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모습이 성도를 향한 크리스찬을 향한 주님에 대한 저희들의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세상의 도전이고 사탄의 도전인 것을 저희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어떤 환난과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꺾을지 또한 신앙을 타협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마음과 뜻을 굳건히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과잉 공급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으로는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더욱더 도전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것에 더욱더 도전하며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더 자신감과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신앙은 곧 도전이고 또한 도전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의 세상적인 모습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한 TV와 언론에서 교회에 가면 성도면 어느 교회에선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억압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때론 이런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겠으나 주님, 저희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삶에, 이러한 분위기에 하나님 아버지 휩쓸리지 않고 연하가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역류할 수 있는, 세상의 물결을 역류하여 주님 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과의 단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성전 출입, 또한 개인적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예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이 내 곁에 있다는,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한 번이 끝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 휴일이어서 낮에 이 성전이 꽉 채워졌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1년 거의 반 정도 돼가죠. 세계도 나라도 많이 힘들겠지만 또 그 못지않게 타격을 받고 있는 데가 오늘 김영진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어제 장로님 기도 중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는 하는데 500명
되는 성도의 교회인데 비대면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온라인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7명이 나왔더라잖아요. 7명이. 이것이 지금 교회들의 실태입니다. 제가 아는 그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30%거든요. 30%인데 이제 20% 그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20%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권사님께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갔더라고요. 등산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가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회자들하고 그리고 그 중직들 이제 남자분들이죠. 자리 채우기도 어렵다, 좁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그 큰 교회에서 공간이 많은데 시간차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몇 부의 예배가 있는데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데 등산을 가고 그러면 되겠냐.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상황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도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굳이 내가 와가지고 불편하게 교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처럼 성전 밝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드렸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오지를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 간에 이렇게 만남을 가지시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된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했던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오지 않았던 성도들이 이미 편한 것에 이미 쉬운 것에 이미 간단한 것에 길들여져 있는 그분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처음에는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라고 했던 그분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희는 집에서 합니다. 저희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또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5절부터 읽었지만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의 모든 거민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불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나가실 때에 거기에 경건한 자손, 경건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그들이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우상의 단이 쌓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신앙을 확립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그곳 거민들이 섬기던 우상과 예배의 장소를 파괴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과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단을 쌓기까지. 그리고 그들은 유랑민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유랑민이었어요. 오늘 지파별로 각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지정한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뭐 아무데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감동이 오는 그곳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로 택하신 곳에서, 구별해 놓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세월은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직거리는 한 7일간의 거리지만 40년의 그 세월 동안 그들은 늘 성막을 통해서 옮겨 다니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그들 자손 대대로 살아가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여기서 나갈 것도 아니고 옮길 것도 아닐진데 이제는 너희가 아무 데서나 단을 쌓지 말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구별해 놓은 곳, 택하여 놓은 그곳,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단일화된 그곳, 물론 지파별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각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파별로 지정된 곳이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그 부분을 옳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된 곳이 아닌, 정말 나도 내 왕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전을 짓자,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다하여 그는 성전 지키를 사모했고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어 나아가기까지 전쟁이 많았고 더불어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이곳 저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구별하여 놓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단일화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단일화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순수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광되게 하는 데에 진정한 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교단이 있고 또 목사님들의 어떤 목회적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과 스타일이 나타나요. 근데 보면은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 목회적 성향, 말씀을 어떤 가르치는 그 성향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요. 때로는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 안에서도 이 부분이 교회가 다르면 이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비단 꼭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좀 예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연약해도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물론 이제 30년이란 그 세월 동안 다른 어떤 인격적인 그 가정 속에서 살아왔지만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그 부부가 온전한 서로의 소통과 이해와 또 포용을 갖기 위해서는 거의 한 10여 년? 작게 걸리는 겁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청년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영적 그 흐름을 가지고 했을 때에 그 부분이 훨씬 축소되고 어떤 서로 이렇게 어그러진 트러블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단일화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고 거룩되게 예배를 드리게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때로는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정해진 곳 어떤 규격에 맞는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때로는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어떤 방법론으로 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예예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사를 드릴 때에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때였는데 저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 거의 친정을 제사 드리는 곳을 거의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보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바나나가 흔하지를 않았을 때예요. 제사상에 바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제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그게 올라가는 것일까라는 제가 생각을 들었거든요. 엄마, 원래 제사상에는 바나나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발끈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를 알아? 그 얘기죠. 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지 뭐 그렇게 따지고 그래. 엄마가 제사를 드리시는 것은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하는. 야,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양식은 살아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살아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나의 삶의 의지의 대상을 찾으면서 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종갓집에 정말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매번 그래서 1년에 12번. 근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날에 제사를 안 드리더라. 아니, 왜 그 집에는 제사를 안 드려요? 오늘 제삿날 아니에요? 사람이 아프니까. 혹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제사를 안 지낸다면서요. 사람의 몸이 안 좋으면 제사를 안 지내더라고. 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그렇더라는 거죠. 물론 혹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앙은
그들이 찾는 신은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단지 달래면서 때로는 불안한 인생을 의지하는 한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자기 피로써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예배당은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결속시켜 나가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총회가 원래 예견되어 있는 날이니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묵상하면서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존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자.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감동을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아느냐? 너는 성전의 영광을 아느냐?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막 느꼈던 게, 막 전율이 오르도록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 산모가 태아를 잉태할 때에 그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 그 자궁과 같은, 이 태아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그 어머니의 자궁이 얼마나 안락했겠어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넘볼 수 없는, 해할 수 없는 공간이, 그 어머니가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장소, 바로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쳐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낙심되어 있을 때에, 외로울 때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전에서 기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5절 그 하반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 드릴 곳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꼭 주님이 주의 성전에만 계십니까? 우리 집에는 아니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따로 다른 데는 아니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때 모세 이래로 늘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구별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 영광으로 채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 중심적인 신앙적 사고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오늘날 우리는 택하신 이곳, 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구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았기에 믿음의 선진들은 이곳에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 놓았고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 강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0년 상한의 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새벽이 맞도록 주의 성도들이 이 성전에 기도의 소리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살이 찢기고 그리고 삶이 막혔을 때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공고한 날이 있을 때에 세상의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금식을 하면서 주의 성전에 예전에는 이런 의자, 이런 호화스러운 의자도 없었어요. 그죠? 그 딱딱한 마룻바닥 같은 그 성전에서 무릎이, 그래서 낙타 무릎이 나온 거예요. 무릎이 살이 베이면서까지 엎드리면서 어떤 분은 그 기도가 그 인생의 기도의 삶이었기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어깨가 허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휘어졌더라고요. 그랬기에 오늘날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예배를 평안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놓은 후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고 레위 제사장들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피곤하고 졸고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구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 굉장히 따가웠어요. 하루가.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산지가 오늘 학교를 안 가서 자꾸 이제 바람 쐬러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가다가 장로님하고 산지만 보내고 저는 이제 그냥 들어왔어. 너무 따가워서. 굉장히 하루의 삶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들녘에서 일을 했을 것이고 또 직장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이 저녁에 나오셨겠죠.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지라도 여러분은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모든 피로를 씻길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는 구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천둥으로 우레소리로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셔서 주님을 향해서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옥토로 만들어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듯이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시편 28편 2절에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성소에 나올 때에 그냥 안 나왔어요.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은 멍 때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 총기가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근신하여 깨어서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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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치유와 회복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 또한 구별해 놓으신 혹여나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전에 나올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또 다른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을 열어 나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성전을 우리 집 안방보다 거실보다 더 평안하게 더 사모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집보다 성전 가는 것이 더 즐거워요? 우리 집의 평안함보다 성전의 평안함이 더 좋아요? 오늘 또 가야 돼. 왜 맨날 가? 맨날 바쁜데 왜 힘든데 맨날 가? 자, 이것이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어떤 생명의 그러한 소생케됨을 아는 자일까요? 때로는 나에게 밀접하게 다가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심령 안에 적셔달라고. 내가 더욱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주의 성전의 그 영광을 통해서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자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더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우리가 성전 밟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축복을 열어가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에는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전에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한국 교회가 오늘날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앞선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말할 겁니다.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예, 맞아요. 그러나 꼭 그것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성전에 나의 흔적이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어딘가에 여러분의 흔적,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가 있는가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 온전케 하는 나의 손발의 수고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진경이가 반주를 하려고 항상 보면 제일 먼저 와요. 제일 먼저. 이 얘기는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헌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 흔적이라고 봐요. 그냥 시간이 되어서 나오는 자와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임재하신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언가 나의 수고의 흔적을 그 예배 가운데 남길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더 복을 주시겠어요? 누구의 영혼을, 누구의 인생을 더 밝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때로는 그냥 저 자리는 내 자리니까 와서 자리에 앉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물론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수로 나오지 않는 거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미세한 것 하나라도 혹시나 줄은 맞춰져 있는지, 혹시 저는 그래요. 늘 보면 정말 이 머리카락들이 아니면 작은 먼지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은지 몰라. 나는 예배를 받으러 이곳에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전신을,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공간도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흔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왔다가 그냥 가는 자와 준비되어서 내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연락드릴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예배를 받으실까? 아니면 혹시나 내 옆에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에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앞선 자로 그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마이의 예배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 예배 받으시든지 말든지 내 옆에 사람이 성도가 힘들어하든지 말든지 어려워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 혼자 그냥 와서 의무적으로 하고 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통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소통적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내가 모든 주변을,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떡덩이 하나 그냥 동정하듯이 자, 나 줬어요. 이제 받든지 말든지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의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빨리 오시는 것 좋습니다. 먼저 오시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숙한 일꾼이라면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오셔서 주보를 접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진리로 먼저는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흔적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냥 듣고 멈추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번에 예배 왔을 때는 여러분들을 여기 다 일꾼들이에요. 누구 하나 그냥 아니에요. 충분히 훈련받았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굉장히 고차원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힘써서 노력해야 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별된 성전에서 너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너희의 헌신을 담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뭐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는 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준비된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딸꾹 먹고 그냥 마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화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가 성전 봉헌 기도를 하잖아요. 이 성전에 연약한 자가 올라와서 기도하거든, 이 성전에 나그네가 와서 기도하거든, 이 성전에 문제를 가지고 온 자가 기도하거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셔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는 다윗의 언약대로 그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000번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은 솔로몬의 최대의 헌신된 예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흡족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그 기도에 합하여 솔로몬의 그 죄악으로,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손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를 끌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욕심을 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케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으로 온전케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좀 더 우리의 사활을 걸고 좀 더 생명의 그러한 좀 더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준비와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엘은 주의 성전을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누릴 축복을 단포도주와 젖이 흐르는 축복, 시내의 물이 흐르는 축복,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축복으로 묘사하는데, 이 모든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백성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그러고 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성도의 영혼을 지키고 성도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또한 그 얽혔던 그러한 가정들의 문제들을, 그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능력이 생수의 물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 47장 9절을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닿는, 여러분이 발길이 닿는,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생물이 산대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소생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고기가 심히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대는 곳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관계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실거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도의 단어가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고 누구도 여러분을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적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덧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게는 구원이 되고요, 여러분의 자손에게는 생명을, 또 다른 후대에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원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전의 존귀함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지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 성전의 예배를 통하여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축복의 물줄기가, 생명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여러분의 직장에 일하는 일터에까지 충만히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에게 그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업하는 일터에까지도 충분히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짓자면, 구별된 이 성전에 때로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꼭 정해진 날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즐거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에 내 흔적을 남기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헌신을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나의 흔적의 자리가 없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빌미가 없잖아요. 축복하실 수 있는,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때로는 내가 삶의 도움을 구할 때에 뭔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빌미가 없잖아요. 고로 우리는 곳곳에, 또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의 성전이 아름답고 주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내 몸보다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또한 섬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또 다른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는 부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사회 김동현 안수집사님, 기도의 이금자 권사님입니다. 목사님 내일까지 교단 총회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교단이 더 견고하고 강성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지금 이번에 그 총회하던 그 장소에서
총회를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했고 또 무탈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남현 집사님, 이재동 집사님 주정헌금 드리셨고요. 1,000번째 헌금 강예에서 청년 드리셨고요. 김영진 안수 집사님, 김연은 김성령 청년 드리셨고요. 부부 헌신 예배 꽃꽂이 헌금 부부회에서 헌신 예배에서 현관 다가 찬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의지할 신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또한 믿음의 흔적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기 헌금을 드린 하나님 주정헌금과 또한 1,000번째 헌신 예배 헌금까지 주님 이 예물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이 주님의 이름으로 강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부족함이 주님의 이름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을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불담으로 지켜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축복의 하나님 모든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